찬송가 272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6월 19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이면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고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예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양집 474장입니다.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입니다.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자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던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뇌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결혼에 빗대서 설명하십니다.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다면 전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하게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의 음행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매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이혼 곧 버림을 당했는데도 자매인 남쪽 유다는 이것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한술 더 떠서 음행을 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개탄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질문은 유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유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적용하고 살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정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가장 비슷한 것이 제가 혼인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서약은 무슨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죠. 관계계약입니다. 관계계약. 관계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이 관계계약인 것이죠. 언약도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요. 설명하기를
어떤 이유로든 뭐 음행한 것이겠죠. 이혼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죽지 않아 사별하지 않았는데도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했어요. 그럼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와도 뭔가 삐걱거리고 안 맞아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 전 남편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불가해요. 사별했을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고요. 생존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았다면 재결합이 가능하지만 이미 재혼했다면 전 남편이 받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 상황이 그랬어요. 온갖 우상 숭배가 전 국토에서 전 국민에게 만연했어요.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영적 음행과 행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토록 더럽혀 놓고도 자신이 한 짓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수치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비를 그쳤어요. 당시에는 비가 그친다. 우리도 뭐 조선시대 쭉 역대로 거쳐오면서 참 가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주는데 무슨 수로 비를 만드냐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게 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행위,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땅에 수확이 많아지고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거꾸로 가니까 이게 뭔가 아니다라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줘 고통을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창녀의 낯을 가져서 얼굴을 가져서 수치를 모른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다. 그런 짓을 범하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지만 처음이 어렵습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그래서 온갖 인터넷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 보세요. 전부 다 공짜로 시작하라고 그래요. 한 달은 무료입니다. 전부 다 덫이에요. 덫.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공짜가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공짜라는 게 없다.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고 더 무서운 것을 빼앗아가고 요구한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사단의 논리는 그거예요. 모든 유혹은 뭘로 시작합니까? 시작만 하면 자기 거가 될 줄 알고 시작을 할도록 그 미끼를 물도록 쫙 깔아놓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죠? 처음엔 그것이 주저주저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시작하면 자기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그걸 부끄러움을 모르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고는 식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명백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러나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 신이 장땡이지 라는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는 푹 빠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뻔뻔해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만 그래? 쟤네도 그러잖아. 다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개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이건 영적, 육적 간음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뻔뻔해지는 것, 수치스러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저는 큰 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래도 좀 마음에 깨림직하고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좀 그것을 멈출 줄도 알고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부끄러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 유다의 죄, 유다의 문제점이 정말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걸 문제를, 의식을 못 느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요, 4절 5절까지 말씀인데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우상숭배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가 사라져서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힘없는 사람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도 가뭄으로, 아까 비가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 버리고 딴 남자랑 좋아가지고 지내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 아니거든. 그러면 하는 말이 전 남편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전 남편을 끼웃끼웃거리고 연락하고 뭐 잘 지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전 남편 입장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역겹겠냐 이거예요. 유다도 가뭄으로 삶이 힘들어지자 하나님 찾기 시작했다고. 또 그런 비슷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들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 위기만 모면하는 꼼수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멘트예요. 이 유당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 속에 벌써 그 느낌이 와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청년 시절의 보호자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나의 보호자가 그때 참 좋았잖아, 오빠 그때 참 너무 좋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때, 옛날에. 지금은 아니란 얘기. 그리고 하는 말이, 언제까지 하나님 화를 내고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아빠, 오빠 언제까지 계속 화를 낼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살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는 오만방자함이 묻어나고 협박처럼 저는 들렸어요. 제가 그냥 느끼기, 해석하기에. 회개는 말이 아니라 악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들은 말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고 오늘 지적하시냐면, 여전히 악을 행하며 그 모든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이 위기만 모면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양을 떨고 아부하고 뭐 옛날 관계를 들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자체도 큰 죄지만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면서 요 어려움과 위기만 넘겨서 또 먹고 살만 하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살려고 하는 이 뻔뻔한 태도, 이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역겨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겠냐. 우리도 진정성이 없는 말, 진정성이 없는 어떤 행동, 이게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거짓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으로, 비즈니스적인 멘트, 의례적인 말, 이것도 역겨운데 참 사랑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다의 이 문제점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감춰질 줄로 알고 거짓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는 거, 또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 이들의 이 뻔뻔함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우리도 이럴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끊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
나를 자꾸 그 유혹에 빠뜨리는 모든 끈나풀이들, 연결고리들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청산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그 진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선적으로 거짓말로 위기만 넘으려고 얄팍한 수를 쓰는 거, 그 뻔뻔함 하나는 모를 리가 없어요. 더 큰 벌이 가중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들의 문제는 깨닫지 못해서 답습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통칭 전체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남쪽은 유다라고 됐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북한도 맨날 자기가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는 유엔에서, 우리 맨날 역사책에 배웠잖아요. 유엔에서 세계에서 인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지금 유엔에 동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합법적인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 계속 역사성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쓰잖아요. 조선을 우리는 승계가 우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까? 우리가 진짜야, 쟤네는 그냥 하나의 지파의 조그만 나라야 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 뭐 어쩌고 할 거예요? 밑에 유다를 갖다가 정통성 있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가 이 두 나라를 구분할 때, 오늘 지금 구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은 주로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를 말할 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분단됐어요. 그렇지만 원래 그들은 12지파의 같은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들은 하나였어요. 마치 그 자매랑 비슷해. 한 형제죠. 같은 족속이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먼저 망했던 언니 북이스라엘 사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 곧 우상 숭배에 심취했어요.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행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도 행음을 했어요. 육적, 영적 간음을 동시에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젊은 남자애들이 홀딱 빠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에 촉구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여전히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냈어요. 마치 아까 말했죠,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았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딴 남자한테 가도록 허용해 버렸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아수르. 그게 이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의 100년 전 일이에요. 언니는 잘못된 길로 간음하고 음행하고 외도하고 바람피다가 망한 케이스를 여자 동생 자매가 봤어요.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단 말이에요. 자매들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교훈을 주지 않나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같은 배에 태어났고 계속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싫든 좋든 간에 비교하고요, 싫든 좋든 간에 협력하면서 싫든 좋든 간에 비교가 돼요. 북이스라엘 언니가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는지도 알아. 왜 망했는지도 봤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 동생 자매는 어떻죠?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가 왜 망하고 인생 종쳤는지 보면 깨달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유다 이 자매는 여기에 한술 더 떴어요. 언니보다 더 했다 이 말이에요. 돌과 나무에까지 우상으로 삼고 북이스라엘 언니보다 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전철을 밟아 답습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이에요. 유다는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돼, 망한 것을.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한술 더 쳐서 결국은 이들도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쫑치는,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성경은, 성경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역사의 교훈이에요. 실제 리얼이란 말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 얘기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원리는 여전히 작동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보고 어떤 입장을 가지라는 거죠? 너네들 이거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너네들 이거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 교회도 그렇고. 이거 보면 뭐 깨닫는 바 없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훈을 삼자. 망할 길을 따라하지 말자. 저것 보고 저대로 하면 죽는다는 걸 깨닫자 라는 것이 우리 보고 가르쳐주고 얘기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줬는데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답습했어요. 제가 이제 비전트리 볼 때마다 데려가는 데가 있어요. 알뜰 비행장 옆에 가면은 학살터가 있어요. 4.3 때 죽은 학살들 데려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서 4.3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처단하고 처벌하지 않으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돼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를 못했어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자국의 군대와 경찰이 자국민을 상대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죽인 거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저는 제 몇도 세월이 지나서 여전히 공권력에 의해서 자국민을 갖다가 죽이는, 다 침략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레슨을 못 얻었거든.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광주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4.3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해야 그 비극이 우리 후손 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가서 막 계속하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랬을 때 그 비극은 우리 자손들이 보는 거예요. 여전히 정당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망했으면 남유다는 그걸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더한 짓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징계를 내려 깨닫게 하셨고 또 다른 사례를 통해 교훈을 주셨다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는 척만 할 뿐 우상 숭배는 여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점이에요. 회개의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어떻게 뻔지르르하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것은 인간에겐 통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안 통해요. 하나님 오늘 10절에 정확하게 꿰뚫고 있잖아요. 유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참 불편하죠. 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번 주만 되면 끝나면 좋겠구만. 앞으로 2달을 하려고 그러니 전 미칠 지경이에요.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권에 하나님께서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경이 아닌 이상, 성경인 이상 우리는 그 말씀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청을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거절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질문은 유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사람이 사람인 것은, 짐승과 다른 것은 죄를 지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울 줄 알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라버리는 순간 막 가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뻔뻔해. 청산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했어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역겨운 이 뻔뻔함이 하나님 보시기도 힘든데 우리가 볼 얼마나, 우리도 이 뻔뻔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위기만 넘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역사, 북이스라엘 망한 거, 언니 망한 거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한술 더 떠서 똑같이 따라한다면 동생이라고 봐줄까? 아니거든요. 이들도 바벨론에 결국 망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고 잘못됐은 걸 알고 그 결과도 봤으면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74장, 찬양집 474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왜 우상에 빠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같이 느껴지죠?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우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만 같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물고기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미끼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물겠어요? 무는 순간 끝이에요. 내 의지는 상실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와서 도마 위에 올려서 칼질을 당하고 횟감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끝은 너무 자명해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고 다른 것에 끼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죄의식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모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으로 회개하며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려는 패역한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과 무지, 거짓과 위선, 답습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내 삶의 피와 살이 되며 마음의 중심에 와닿는 레마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한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시며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에너지를 쏟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